시간이 됐으므로 다 함께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삶을 주시고 영생의 소망도 주시고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항상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보호하시는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항상 오늘과 미래를 향하여 큰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우리됨은 하나님의 은혜였었고 오늘도 우리가 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었고 미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을 꼭 만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장 함께 부릅니다. 주신 주 찬양하여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3번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다 같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217장 부른 후에 홍성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불러 모아주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많은 변화와 생활에 그래도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다들 건강히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거칠 것 없이 살아가는 우리, 복되고 풍성한 은혜 속에 살면서도
때때로 실족하고 넘어져 다시 주님께 돌아와 용서를 구합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로 범한 죄와 허물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모든 죄를 주님께 구하며 엎드려 회개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시사 우리에게 닥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며 주의 약속하신 길을 따르는 우리에게 행함도 있는 사랑, 봉사, 나눔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교통하며 우리로 하여금 주의 사랑이 나타나는 삶을 살며 이웃들에게도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지체로서 서로 도와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하여 주옵소서. 모두에겐 지금 힘들고 고단한 상황이지만 이 역시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선하신 계획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자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유년주일학교와 학생회, 우리의 아이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고 자라서 주께 많은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든든한 크리스찬으로 세워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병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에겐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은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북가주에 아직도 불타는 큰 산불들로 인해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이 코로나 시국에도 세계 각지에 나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며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종교의 대립으로 인해 고통받는 해외의 많은 이들에게 이념을 넘어선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어서 남녀노소 다 감사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진으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난 아이티에도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위로와 치유의 손길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전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이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께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 흠양하여 주옵시며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길 바라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줄을 성경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God who sees,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즉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은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잘 그려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엘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창세기 16장을 보면 매우 서럽고 외롭고 사례의 학대를 피하여 자기 집을 떠나야 했던 하갈을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가서 위로하고 축복한 후에 하갈이 고백한 말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이라 하셨으니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더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 엘로이라고,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샘이라고 그곳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인생을 사는 중에 원치도 않고 기대치도 않았던 고통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달릴 때에 그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불안과 위험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의 길로, 회복과 치유의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 엘로이입니다. 이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참 중요한 것이, 사람이 아직 모를 때에 고통과 낙심과 좌절과 포기, 깊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사람이 아직 모를 때 하나님은 먼저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뜻과 계획을 펼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어서 많이 아는 사람,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설교도 할 줄 알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가장 믿음이 좋은 것은 신학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에, 성경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거 다 도움되는 것인데 나는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계시다. 내가 어떻게 이 어려운 것을 헤쳐나갈 바를 모를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잘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나를 보시고 계시다.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가장 강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의 첫 에피소드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언급하여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기적의 역사가 전개되기 전에 God who sees, 이 엘로이 하나님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하나님의 출애굽의 계획과 모세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펼치면서 하나님이 왜 모세를 부르시고 왜 출애굽의 계획을 모략하시는지를 알게 해 줍니다. 먼저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7절 8절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그래서 다 보시는 하나님이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하노라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충을 보신 결과
무슨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네가 나를 도우리라 라고 했을 때 모세와 하나님 사이 대화 속에서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딴 사람을 보내세요. 네가 가야 한다. 네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함께 간다. 그리고 내가 다 한다. 너는 그냥 나를 믿고 순종만 하면 된다. 아, 그래도 아닙니다. 나는 은사가 부족합니다. 내가 함께 한다니까 내 말을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대목은 나중에 우리가 좀 보도록 하고 결국은 모세가 설득이 돼서 모세가 하나님 지시하시는 대로 애굽으로 돌아가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디맨드를 합니다. 바로는 Are you kidding? No way 하면서 시작을 해서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고 그랬는데도 바로는 만우난후에 전혀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조금씩은 바로가 겁을 먹기도 하고 그래 가라 설득이 되는 것 같았는데 금방 또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대로 붙잡아 둡니다. 결국은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내렸을 때 물론 하나님은 유월절을 이때 제정하심으로써 문자 그대로 이 패스 오버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유월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온 나라의 장자가 죽습니다. 유월절 준비로 다 잘한 이스라엘의 집들은 이 죽음의 심판이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면하게 된 겁니다. 이 마당이 됐으니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가 내 곁을 떠나라 라고 보내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너희 하나님께 우리 좀 살려주시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까지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급기야 출애굽 애굽에서의 탈출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10재앙을 비롯한 하나님의 속성, 즉 고통 중에 있는 그 백성을 먼저 보셨으면 가만 계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을 세우신 대로 모든 기적의 손길을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60만이 된 이스라엘을 모세가 잘 그들을 이끌고 탈출을 하는데 그리고 못 가본 광야의 길을 인자하신 하나님은 역시 기적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이 돼서 갈 길을 비춰 주셨습니다. 문제는 바로가 또 마음을 바꾼 겁니다. 저 많은 인력을 잃고 떠난다고 하는 것, 이 나라의 경제에 너무나도 손해가 크다고 생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만 보기만 하기가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잘 가고 있는 백성들을 바로가 군대를 동원해서 막 쫓아옵니다. 그리고 저 앞에 홍해가 갈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휩싸이고 하나님과 모세를 오히려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해할 만하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모세는 또 겹으로 더 황당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의 기적의 손길로 우리를 보시고 기적으로 모든 재앙을 내리시고 그렇게 돌 같은 바로의 마음을 겨우 꺾으셔서 다 기적인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와 하면서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는가? 완전히 기적에 에워싸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 뒤에 바로가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온다고 이제 우리 죽었다 하면은 되겠냐고 하는 거죠. 굉장히 모세도 사람인지라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두려웠죠. 당황했죠. 그러나 더 당황한 것은, 더 황당하게 생각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믿음을 이런 때에 좀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는데
지금 여기까지 참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됐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환난을 그의 기적의 손길로 막아주시고 악의 세력은 막아주시고 갇혀 있는 줄 알았던 우리의 신세를 새 생명, 새 희망의 길로 역시 기적의 손길로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GPS도 없는 때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길도 없고 스트리트 라이트도 전혀 없는 그 가운데에 이동식 불기둥을 세우셔서 밤길을 환히 비춰 주셨습니다. 이것도 밤낮 순간순간 다 기적인데 이것 다 봤는데 지금도 그 모든 기적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데 저 바로 군대가 쫓아오는 것이 보인다고 겁은 좀 날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믿는 사람들은 하면은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말이죠.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로 걷다가 눈을 예수께로부터 떼어서 파도 치는 것을 보고 바람을 보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이 나를 보라고 나를 믿으라고 하면서 붙들어 주신 때와 같죠. 마치 다윗이 저 거인과 싸우러 나갈 때 장사가 된 사울 왕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다윗은 그 거인을 볼 때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즉 나는 나의 무기와 갑옷은 내 하나님이시다. 너는 안 보이지? 나는 내 하나님이 보인다 하면서 나갔습니다. 그가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라고 하나님이 그의 기적으로 나를 돌보신다. 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너는 오늘 내 손에 멸망하리라 하면서 나갔습니다. 아무튼 이 시점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14장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많이 보지 않았느냐? 이 하나님을 보아야지. 왜 하나님께로는 눈을 떼고 하나님의 기적은 그리 쉽게 잊어버리고 지금 암만 자극이 크고 위협적이라 한다 하더라도 왜 너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떼느냐? 하나님을 봐라 하는 겁니다. 왜 암만 위협이 되더라도 그 한 가지 부정만 골라서 그걸 들여다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격려한 다음에는 원망하던 백성들이 회개를 했는가 봅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아마 사실 그렇긴 하지 하면서 모세의 말을 믿게 된 겁니다. 적어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지금까지 베푸신 모든 기적보다 더 드라마틱한 기적을 행사하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19절과 20절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라고 하십니다. 뒤에 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점점 더 가까이 어프로치할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앞에서 인도하다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 사이로 위치를 옮깁니다. 그 군대의 위협을 우선 막아줍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을 쓰셔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사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건넌 후에는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탄 말들, 병거들 위에 갈라졌던 물을 다시 덮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끝장이라고 두려워했던 세력들을 다 막고 무력하고 없애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적어도 이 시점에는 나중에 또 불평, 불만, 불신 자꾸 했지만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세의 말을 듣고 믿고 그대로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입니다.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환난 중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애워싸는 삶, 더욱 굳센 믿음이 회복됐습니다. 참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엘로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항상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고통 중에 처한 때에 우리를 더 아주 포커스해서 주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과 같이 보시는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살이가 물 가운데에 불 가운데에 행할 때에도 너는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라고 하시면서 반드시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 말을 하는 겁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신 것을 기억에 되살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을 구원을 기대했습니다. 저 애굽 군대의 위협이 여전히 있어도 그거 안 봤습니다.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의 기적을 오히려 기억에 되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무리 암담해도 미래에도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내게 이루어진다라는 두렵던 마음을 참 소망으로 기대로 바꿨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모든 해와 악과 위협은 내 시야에서 떠났습니다. 나를 보시고 들으시고 기적으로 보호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 다 가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믿는 더욱 굳센 믿음으로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아침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애굽에 이스라엘이 갇혀 희망이 없고 참 좌절과 절망이 가득 채우는 하루하루가 됐었던 때도 있죠. 나는 열심히 살고자 하는데 애굽 군대가 하나님 백성을 쫓듯이 나를 늘 쫓아오는 것 같은 도무지 떨쳐버릴 수 없는 나를 위협하는 그 무엇이 있을 때가 있죠. 모든 게 다 잘 나가다가 홍해가 이스라엘에 가야 할 길을 앞에 막았듯이 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때도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자유를 주십니다. 나를 좇는 악의 세력을 다 막아주십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주제가 보는 것, 보는 것의 힘에 대한 주제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말을 들어도 한 번 직접 보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노타리 퍼블릭이 공증인의 사인이 모든 증서를 인증하는 데에 참 중요하죠. 공증인 사인이 있는 증서와 없는 증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봤으니까. 내가 봤다 그러니까 인증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보는 데에는 힘이 있는 겁니다. 법정에서도 아이위트네스라고 하는 요소가 판사의 결정을 막판에 와서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 저 사람이 그랬을 겁니다. 아마 뭐 이런 식으로 증인을 하게 되면은 증인이 아니죠. 추측이라고 일컫게 되는 겁니다. 아무 신빙성이 없습니다. 판사가 그 말 못 받아들이겠다 합니다. 근데 I saw it. I was there. 내가 거기 있었다. 내가 봤다 하면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인들입니다. 신앙인이면 믿음이 좀 좋아야 되겠는데, 힘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 신앙인이면 기도에 대한 자신이 있고 좀 자연스럽게 많이 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인이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 속에서 무언가 달라서 하나님도 보시고 인정하시고 사람도 보고 저 사람 예수를 믿는다더니 좋구나. 나 없는 무엇을 가진 사람이 분명하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본 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마크 밀러라고 하는 음악가는 I Believe라고 하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유명한 노래가 됐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온 건가 하면 죽음을 앞둔 1945년에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유태인들이 죽음을 앞두고 그 수용소 지하실 벽에 누가 거의 낙서와 같이 시를 하나 적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제목을 붙여서 I Believe라고 그 시를 벽에 써 있는 것을 떠서 노래를 짓게 된 겁니다. I believe, 나는 믿는다. I believe in the sun even when it's not shining.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거기 있는 거 안다.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저기 있는 것 안다. 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거기 계신 것 안다. 우리는 너무 종종 세상살이 중에 불안해한다. 하나님의 침묵에 못 견뎌 할 때가 많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은 절망인 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비록 때로는 천천히 가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정확하게 돌아간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지금은 보이지 않고 들을 수 없지만 지나고 뒤돌아보면 세심하게 하나하나 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은 부조리하고 혼란합니다. 정직한 사람이 고난을 받고 불의한 사람이 큰 소리치고 활개를 치는 오늘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중에 섭리하시고 침묵 중에 나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왠지 환경과 삶의 여건이 많이 변해도 믿음 생활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고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유별난 사람들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저 그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것을, 내게 보여주신 사랑과 기적의 보호와 축복을 잊지 않고 본 것을 간직하는 사람들인 것 뿐입니다. 오늘도 봐야 하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또 매일 무언가 보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삶 속에 더욱 경고케 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을 꼭 소유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기적의 은혜를 매일 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악의 추적을 구름기둥으로 막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와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사랑의 손길을 매일 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같은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승리와 성공의 미래의 새 길을 놓아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눈과 자비의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본 기억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매일 속에 매사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하시고 특별히 오늘 나가실 때에 오늘의 양식 책자가 9월, 10월, 11월 호가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꼭 가지고 가시고요. 이 오늘의 양식 책자가 참 좋은 것이 매일매일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 예화가 참 좋지만 또 거기에 따르는 거기에 나오는 구약 성경 말씀을 그대로 매일 몇 장씩 읽어가면은 1년 안에 통독을 하게 됩니다. 참 좋은 책자입니다. 하나씩 가져가시고 또 내 주위에 가족 식구들이나 친구에게 주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더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강당꽃은 명성은 또 명은영 집사님 가정에서 또 친교를 위해서 4구역 식구들이 수고해 주십니다. 기도 제목, 모든 기도 제목들 특별히 병환 중에 있는 교우들 기억해 주시고 이제 정석중 목사님 양로병원에 들어가셨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모임들 참고해 주시고요. 다 일어서셔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눠 주시고 마지막 찬송 404장 부르겠습니다. 낮은 땅 위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힘 되시고 용기 되시고 늘 새 소망 되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보는 삶 성령 충만하심이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 위에 이 아침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